귀하고 복된 주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담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위기입니다. 저 또한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그 위기 가운데 저의 대처 방법이 옳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저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 벗어나기 위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 죽임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왜 마땅하다라고 여겼을까요? 그는 골수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마땅히 여긴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시게 되면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인데, 사람의 죽음에 기뻐한다라는 것,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은 그 모든 일들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상으로 느껴지며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본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본인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겸손인 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울을 통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중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요. 이 큰 박해는 괴롭힌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추적하며 끝까지 박해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인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암담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들을 도울 7명의 집사까지도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착착 마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품었을까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울을 위시하여 모든 교회 공동체는 큰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왜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 앞에 다윗을 말이죠.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그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취했던 자세는 원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세로 나아갔던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인정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위기 앞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는 것,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형벌로 죽은 자를 위해서 크게 애곡하는 것은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벌로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크게 애곡했다라는 것,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음을, 주의 복음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핍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요구와 신앙의 요구가 부딪히는 위기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대교에서는 형벌로 죽은 자를 크게 애곡하는 것을 금하는 행위, 곧 사회적인 요구가 이러한데, 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요구를 지키며 신앙의 요구를 지키며 나아갔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꿈꾸며 나의 신앙을 고취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무리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면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크게 애곡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끝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요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요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위배가 된다면 마땅히 이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주님의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위기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세상의 요구에 물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수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요구가 더욱더 정당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계속해서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한다고까지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요. 잔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황폐한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곧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내쫓는 일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며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잔멸한다라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교회에 아무런 희망이 없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암담하고 우울하고 슬픔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사울은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학대가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큰 트라우마를 갖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사울은 교회를 학대함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잔멸한다라는 것은 못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잔혹하게 멸망의 길로 빠뜨린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이처럼 교회를 잔멸하며 나아갔었고, 교회는 사울 앞에 풍전등화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으려 할지라도 위기는 항상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위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매 순간 새롭게 생성되는 그 위기의 끝을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이 모든 상황이 그 당시 사람들은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그 사건을 말이지요.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은 변화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곧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잊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숨어 지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돌아다녔을까요? 우리가 지금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도 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들고 다니다가 혹 적발됐을 때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교회 공동체원들은 흩어졌으나 두루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들, 무서워하는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빌립은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익히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흩어진 상황 가운데에도 의도적으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빌립처럼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빌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갖고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라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 능력을 따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일들만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기적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위기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끝으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딱 한 절로 요약되지요.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위기 앞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뛰어넘는 큰 기쁨, 참된 기쁨,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현재의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 위기는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끝으로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위기가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위기가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위기는 나의 위기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가며 또한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큰 위기를 복음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 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또한 이 예배 이후에 오늘 저녁부터 혹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위기가 복음을 통하여 큰 기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